네, 그리스도 몸이 보이지 않을 때 왜 안 보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인간들이 자기 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립시켜야 될 이유가 주님과 도마의 만남에서 도마가 창자국 못자국 만져 믿었잖아요. 도마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창자국 못자국이 발생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야 라는 말을 하시기 위해서. 만지고 보고 믿는 것은 이거는 네가 하늘나라에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야를 충분하게 여기에 사건화시켜서 도마의 만남이라는 사건을 유발시킨 겁니다. 따라서 도마는 그 예수님의 자꾸 못자를 만진다는 것은 평소에 도마가 자기 몸을 만지듯이 만졌거든요. 결국 도마가 그 몸을 만져서 야 이제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평소에 자기 몸을 만졌던 그것이 하나의 전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게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믿음이 아니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의 방식은 믿음이 아닌 것을 내용을 할 때 이게 믿음이 되어버려요. 믿음이 아닌 것을 빼버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아닌 것을 요걸 포장을 해버리면 그게 믿음이 돼요. 아닙니다가 이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도너츠나 이게 튀긴 거 있잖아요. 도너츠에 앙코가 이만큼 들어있습니다. 앙코가 들어있고, 여기 밀가루 튀겨가 여기 있죠. 믿음 없음을 내용을 할 때만 이게 믿음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으면 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 악마를 노출시키지 않으면 주의 원수가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시거든요. 주님만이 악마의 인간의 주님의 원수를, 예, 현실화시켜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에, 언약에 있는 사람, 선지자에 있는 사람들, 선지자 활동 보세요. 전부 다 그때마다 누가 등장합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는 꼭 진짜 인간의 배후의 사상이나 그런 악마적인 요소가 그때 그 현장에 출현하죠. 복음이 있는 그 장소에 악마가 나와요. 주님이 나타났을 때만 악마가 반을 나타난다. 인간이 나타나면 악마는 반이 안 나타나요. 그렇게 해줘야 그게 막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어야 예수님이 주가 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역할을 이제 아시겠죠? 죄를 지어야 돼요. 죄를 짓지 아니하면 죄를 짓지 않겠다고 버티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죄 짓는 이것이 도넛지의 앙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만두의 앙커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죄 있는 곳에 사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동안 죄 안 지으려고 하는 그 자들이 바로 죄 안 지으려는 그 자들이 사실은 악마와 한 통속이 되는 겁니다. 반듯하게 바르게 살고 이제 성령을 구원받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의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는 이것들이 바로 악마에 속하잖아요. 이건 바리새인들 다 했던 거예요. 말씀이 오게 되면 우리는 안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말씀에 의한 현실과 직접 주님이 말씀을 적용하는 현실과 그 현장에서 얼마나 이게 대조가 되고 우리가 엉터리 하는 것을 발각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성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적용하는 말씀과 주님이 적용하는 말씀이 너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도마가 고백한 것과 도마와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사도 바울의 고백의 차이점을 한번 봅시다. 도마는 뭡니까? 주는 이렇다 되어 있죠. 예, 나의 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라 됐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보겠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되어 있죠. 어느 것이 더 원천적이고 더 보편화될까요? 더 일반적일까요? 어느 쪽이 내가 그동안 주를 모르고 살았습니다는 걸 어느 쪽이 고백하게 되냐고요.
주여 누구십니까? 되묻는 것이 더 근원적이죠. 그렇죠? 더 근원적인 동시에 그 사상이라 할까요? 그 정의 깊이가 바닥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 주여 누구십니까? 누가 물어요? 사울이라는 존재가 묻죠. 그럼 존재가 직접 주님과 만나면 나오는 공통적인 고백은 뭐냐면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거예요. 다르게 하면 내가 예상 못한 낯선 분은 오신 분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한 테두리 바깥에서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상상한 삼일째, 내가 상상한 하나님, 내가 한 주님, 그거 아니고 그 엉뚱하게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미 우리가 상상했다는 말은 그 상상한 것이 나에게 뭐야? 나의 잘남과 나의 의로 이미 재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15년을 믿었으면 15년을 믿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을 받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것이 뭐 아까 무슨 세월겠습니까? 이제 모종의 세월? 아니에요. 자기 정립의 세월. 모종의 세월 일단 내가 해놓고 자기 정립의 세월이에요. 자기 정립의 세월을 그 다음 사건을 일거에 다 부숴버린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매일같이 주여 누구십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바닥을 손바닥 치는 거예요. 바닥을. 가난하게 된다고, 가난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신앙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생한다고 신앙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바닥을 쳐야 돼요. 자기 존재라는 자체의 바닥을. 존재를 사건으로 완전히 해체시켜버리는 그런 만남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특징은 뭐냐? 우발성이다. 아까 이 우발성은 무엇의 대상이 안 된다? 소유의 대상이 안 돼요. 우발성은 소유의 대상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발성으로 왔는데, 우발성으로 들어닥치는 그 순간이, 전에까지 몰랐던 주님을 새롭게 아는 순간을 만들어버려요. 새롭게 아는 순간. 그게 뭐, 하루 가도 그 다음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아는 순간이 되어버립니다. 새롭게 아는 순간이 되어버리면, 이건 존재가 아니고, 뭐가 되냐면, 사건이 돼요. 존재 안에는 뭐가 되냐 하면, 시간이 들어있어, 시간. 시간의 연속성이 들어있습니다. 나 요 믿음 내일까지 이어가야지.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미래와 어제라는 과거가 나라는 존재 안에, 나라는 존재가 만드는 시간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존재에 맞는 사건을 이거 무시해버리고 무효화시켜버립니다. 내일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너한테 내일은 없어. 지금 이 순간 너는 이미 죽은 거야. 그리고 네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이 살아있어서, 네가 지금 산다는 것은 그 주님의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그냥 사건의 일부야. 한 사태에 불과한 거예요. 순간순간 사태예요. 여러분 주무실 때에 30분 뒤에 잔다. 근데 자다가 진짜 잠들기 전에 2초 전에 잔다. 1초 전에 잔다. 0초 전에 잔다. 역시 내가 잔다 하니까 자는구나. 이래가지고 아주 잠 안 잔 거예요. 예. 자게 되면, 진짜 주무시게 되면 앞에 있는 자기 계산은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의식이 없는 거거든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어떤 기억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새아침이라 하는 것은 깨나고 난 뒤에 결과적으로 새로운 날이 카렌다 보니까 새 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이방인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는 왜 자꾸 생각하냐 하면 내일의 그 양식도 다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살면서도 내일까지 생각하니까 이방인들이 무엇을 입을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 내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대구 강의할 때 쉘터 하는 거, 쉘터, SHELT, 이게 피난처, 언시저, 이걸 자꾸 이야기했다고요. 그걸 제가 하면서 이게 정신적, 언시처까지 언급을 했는데,
사람은 자기 존재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존재를 담아놓을 그릇이나 한지 쉼터 같은 걸 항상 이렇게 겸해서 생각하게 말해야 돼요. 예. 내 마음은 갈 곳을 잃어. 안 가면 되죠. 예. 뭐 배가 본다고 하면 방랑자. 예. 예. 늘 인간은 방랑자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정착돼야 되고, 정착돼야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떠돌이가 안 되니까. 예. 그게 사람이, 자꾸 삶의 기본 소망은 뭐냐 하면은, 나의 안식처 사는 거예요, 안식처. 안식처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도 바울은요, 주여 누구십니까? 했던 사도 바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함과 동시에 이미 예수님은 사도에게 안식처를 제공했어요. 사도 바울이 제공한 안식처는 놀랍게도 뭐냐 하면 이거예요. 예수 안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예? 너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 같은 말이 뭐냐면 십자가 안, 같은 말로 성령 안, 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성령 안. 이걸 제가 여기서 보탠다면, 예, 무덤 아닙니다. 제가 대구 강의에서 인간을 관 속에 있다고 이야기했고, 관을 좀 넓히라고 했죠. 예, 위로 한 15km, 아래쪽으로 한 50km, 옆으로 한 2,500km. 그게 관이에요. 관인데, 너무 살기 좋아, 관이. 꽃피고, 봄철, 봄, 여름 다 있어. 그 관에 미세먼지까지 다 있어요, 그게. 크루즈도 막 댕겨, 관 속에. 답답한 관이 아니고. 친구도 왜 그래 많은지, 예. 왜 친구 모임도, 커뮤니티가 왜 그 많이 모임도 그래 많아요. 관 속인데. 그걸 너무 즐기고, 세월도 좋다고 하니까 그게 관인지를 몰라. 그게 무덤인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모르고 있거든요. 얘가 또 마귀가 좋다고 또 후원해주네요. 예? 관에서 뭐라고 하면 출세하라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돈 좀 있으면 여기 아시아나 얘 인수하라는 거예요. 관 속에서. 금옥으로 갖고 있는 네가 인수해봐라 말이야. 또 뭐 남편들은 또 그 인수한다고 또 돈 모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너무 보람이 왜 또 나와? 보람이 희망 기대가 전부 다 하는 게 관 안에서 뺑뺑이 도는 거 막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뭐냐? 그만 이왕 빌린 거 놀아버려라. 다만 관여하는 걸 알고 놀아버려라. 같이 투자를 하든지 주술을 하든지 이왕 죽은 인간이 죽은 유령인데 망령이거든요. 죽은 귀신이 뭔도 못해요. 귀신인데 귀신도 주식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귀신도 놀라라. 다만 귀신인 것을 알고, 예? 귀신은 김귀신, 김귀신 최기신 귀신도 머리 이쁘게 할 수 있고요. 철마다 새 옷 입을 수 있어요. 옷 입어봐야 귀신이지만 하여튼 이왕 귀신인가 때깔나게 입고 돌아다니고 놀러가고 하시되 자기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예. 자기가 이미 예수 안에서 십자가니 뭡니까? 십자가 무덤이잖아요. 죽음이죠. 죽음 안에 있다. 그래서 남들은 뭐 세상에서 노는 자랑하는데 우리는 내가 죽었다는 걸 자랑하라. 내가 이미 죽은 자라 살아요. 다시 말해서 이미 죽은 놈이니까 두 번 다시 찌를 일이 없어요. 죽을 일이 없기 때문에 약점이 없는 게 특징이. 협박이나 공갈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위협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식처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는 안식을 줍니다. 그러면 예수 안이라 하니까 예수님은 뭘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몸을 갖고 있는데 어떤 몸이냐 하면 이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게 무슨 몸이냐? 하늘에 속한 몸이에요. 이 아담은 무슨 몸입니까? 흙에서 출발했죠. 그죠? 흙에 출발해서 흙에 속한 몸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이 필요해서는 뭐냐면 죄를 뭘 바꾸냐 하면 그 몸이 흘렸던 피에 의해서 피 흘린 몸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몸은 뭐냐면 죄를 받아들여서 죄를 원료로 해가지고 자기의 피를 매결해서 하나님의 의를 생산하는 유일한 몸이 예수의 몸입니다. 우리 몸은 안 돼요. 예, 우리 몸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자꾸 육의 본성에서 자꾸 우리 몸을 자꾸 존재를 자꾸 의식하는데 죄를 통해서 나의 행함을 통해서 내 죄를 의로 바꿔서 이래버린 이 의는 뭐냐면은 몸이 투입된 몸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의는 하늘나라에서 안 받아줍니다. 받아주지를 않아요. 실컷 학교 다니는데 학교 졸업장 안 나온다. 뭐 실컷 뭐 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합격 통지서가 없네요. 합격 통지서가 불합격된 거예요. 유령 부동산 회사가 똑같은 거예요. 헌금하고 11조가 다 부었는데 그게 사기 집단이에요. 그게 사기 집단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고, 예, 정성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자기만 거기에 빠진 게 아니고, 온 남편까지, 자식까지 전부 다 거기에다 다 집어넣었는데, 꼭 신천지 같아. 다 집어넣었는데, 보니까, 전혀 합격 통지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 정도 아니에요. 믿습니다가 시험이거든요. 믿습니다까지 했는데, 예. 믿습니다 하는데 소용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본인이 알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찾아갈게요. 이것밖에 없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갑자기 나의 바닥을 걷어내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이 의미 없음을 통보해 주는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통보는 객관적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잘난 분도 이 땅에 죽었어요. 이 땅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훌륭하신 분도 이 땅에 속했다는 이유 때문에 돌아가셨고 저주받았잖아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통째로 이거는 저주의 땅인데, 저주의 세계인데, 우리는 거기서 그 관소에서 뭔가 잘해보려고 자기 도를 닦으려고 인격을 함양하려고 얼마나 일을 썼습니까? 그놈의 인격이 있습니다. 2분 만에 분노케 많은 그 점잖음과 품위, 인기야, 다 소용없어요. 이 30절에 봅시다. 지금 약간 난해한 이야기 나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앞서 이 책을 기록하지 아니함. 이 책이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적들을 많이 행하였어요. 여기 지직이라 되어 있어요. 표적으로 되어 있어요. 표적, 이 사인이거든요. 사인이라 하는 것은 상징입니다. 이 기호예요. 예. 기호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뭐를 쥐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훅 지나가버린 한순간의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한순간의 사건입니다. 태극기, 하나의 사인이죠. 예. 태극기 백날 분해해봐야 그 섬유 조직이지, 뭐, 태극기 안에 독도 안 들어있어. 뭐, 독도 안에 들어있고, 뭐, 안에, 예, 딴 거 없어요. 그냥 그 천조각이잖아요. 그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천조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거는 붙잡을 것이 아니고, 그냥 순간순간 변형되고, 다른 걸로 교체될 것들이에요. 예. 그 중에 대표적인 사인, 대표적인 그냥 지나가는 게 뭐냐면, 나라는 의식이에요. 어제 알던 나는 오늘 나라가 달라요. 우리는 나를 몰라요. 왜? 그때 주님께서 변형시키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변형시켜요. 우리는 어제 오늘 나를 자꾸 이렇게 아이덴티티까지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자아 정체성. 꼭 하나라고 어떤 동물성을 갖고 있다고 우기는데 전혀 그럴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면 어제 나를 만든 변수들과 오늘 나를 만든
변수가 달라요. 어제 그 파리의 성당은 불안 탔지만 오늘 탔잖아요. 예. 그걸 새롭게 인식하는 나는 어제 그걸 몰랐던 나와 다른 납니다. 나가 달라요. 동창세, 그렇게 그런 그 시에 있죠. 예. 뭐를 하기 전과 하기 후가 아로나민 골드 먹게. 아로나민 골드를 먹는 날과 먹기가 다르잖아요. 달라요. 아니, 그거 안 보도 달라요. 변수가 그 하나뿐이겠습니까? 바캉스 베트남 감독을 아는 그것과 모르때 다르잖아요. 베트남 그것도 축구야. 이 하다가 바캉스, 오, 베트남도 축구 할 줄 아네. 이런다 하게. 예. 이게 달라요. 그런데 그걸 갖다 오기를 때 완전히 악마 들린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건입니다. 얼마나 이게 악마적인지를 아시겠죠. 5.18 이런 거 전부 다 산품백 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보내버리세요. 지나간 것은 나름대로 의미 없어요. 예. 그건 들린 게 오해한 거예요. 지나간 것은 에브리바디 다 없어진 거예요. 어제 나는 어디 찾습니까? 빛 빠진 사진 외에는 없지요. 예. 어제 나는 없어요. 어제가 무너져서 오늘이 됐는데 뭐가 어제가 있어요. 어디서 어제를 찾습니까? 그때 달라요. 이건 뭐 그 말이 맞아요. 예, 그때 달라요. 우리는. 그러면 그때가 다른 우발적인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럼 일관적인 것은 뭐냐? 일관적인 사건의 성질, 본질이 드러나요. 그게 뭐냐? 주여, 나의 하나님이다. 주는 나의 주심이다. 주님이 주님답게 하는 것은 항상 일관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로 하여금 죄인 되게 하는 일관성.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명한 말, 내다니내라. 서산에. 저 충청도 꼭 왜 전설은 충청도 많은 거야. 전설의 고향 나는 내다니내라. 어떤 효자가 무덤 파가지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고기 해주니까 죽은 시체가 막 비 오는데 막 따라오는 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어떻게 탔다고 하는 거지. 내다니내라 하는 식으로 주님 살에 죽었던 줄 아는 주님이 따라오면서 주님 귀신 따라오네. 내다니내라. 네 때문에 죽었잖아. 내 때문에 살았잖아. 왜 너는 네 자신의 정인이 돼야 돼? 그럴 필요 없는데. 그게 네 약점이야. 네 잘나면서 살려면 그게 약점이라고요. 한결같은 것은 물론 요리 못하는 가정주부의 가정주부의 미역국이 뭐 그런 거 일주일 내내 미역국, 일주일 내내 감자튀김, 감자볶음. 좋다며. 하지만 좋았던 그 하고 지금 다음날 되면 또 달라요. 내가 입맛이 또 달라져. 입맛만 다 달라졌어요. 다 달라졌어. 수입 한 달 수입이 700만 원 주겠다. 7만 원 대보세요. 뭐 대본 적도 없겠지만 대보세요. 시들해. 1000만 원 돼야 좀 산다 소리 듣지 이러거든요. 남자가 맨날 하는 게 차 바꾸는 거잖아요. 옛날 남자들 말 바꾸는 것처럼 꼭 차 바꾸고 차 보고 대결하고 차 보고 누가 험진냈어 그래서 이렇게 미심 엄청 험진냈는데 누가 험진냈어요. 차에 미치가 있어요. 여자는 가방 미치듯이 이 차에 미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백날 미쳐도 또 엄마는 또 바꾸자 이 가고요. 식상하다. 안에 에어컨 바꿨다가 온갖 취미가 뭐예요. 취미가 한결같은 것은 항상 죽이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설교했죠? 예? 하나의 뜻이 뭡니까? 하나의 뜻은 죽여주는 거예요.
죽여줘요 하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가입니까? 죽여주는 거예요. 우리 아주 죽여버린 거예요. 죽어도 좋습니다. 네, 죽어도. 그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게 사랑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해야 될 것은, 주여, 뭐라고 하냐, 주여 누구십니까? 주. 예, 주 개념입니다. 유대인이나 사월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변화는 어디서 유입되느냐 하면, 주님부터 유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한결같다는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성경 히브리서 7장 한번 찾아봅시다. 7장 24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7장 23절 24절.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25절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 자 여기서 제사장은 노입니다. 인간은 안 돼요. 그러면 인간은 안 된다면 인간의 그 직분을 그대로 영원히 고수하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다 했지요. 영원히 계시다면 그 영원히 계신다는 의미가 뭐냐? 영원히 계셨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형상이나 어떤 다양성이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딱 하나의 원칙은 변치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힘입다. 자기를 힘입다거든요.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을 돌아봅시다. 20장 31절에 보면 이를 기록하면 예수께서 아들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게 하면 저희를 믿고 그 이름을 뭡니까? 힘입어죠. 그러니까 이 30절에 보면 표적을 해야 한다. 사인이거든요. 사인에서 사인을 주께서 사인 또는 표적을 해야 하면 이걸 뭐를 빼라는 이야기예요. 나라는 존재를 삭제하라는 말이에요. 평소에 인간은 자기 정립의 세월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 정립이라는 것은 내가 했다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함으로써 나에게 돌아올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나 자신은 안정성 있게 괜찮은 더 확실한 나로 결과물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고까지 이어져야 돼요. 내가 멋있는 잘난 나가 되는 목적 없으면 우리는 무슨 행동도 결심도 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뭐냐 하면 뭐가 된다. 그거는 자체가 주께서 실어버린 바 되어 있는 하나의 사인이 되는 거예요. 왜? 표적은 이 사인한 말은 인간이 곡해하고 오해할 거리를 앞에 제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런 분이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했던 자들이 12제자들이었어요. 물론을 걸었지요. 오병에 행했지요. 표적이거든요. 표적인데 그 사람들은 뭘 보냐? 이걸 기적 또는 이적을 본 거예요. 야, 우리 좋아라. 또. 내가 그걸 먹고 내가 배부린 까닭이다. 역시 내가 드디어 윤택해지고 내가 더 안전빵으로 갈 수 있다. 내가 점점 더 내가 괜찮은 존재로 붙들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자기 보람 또 나온다. 자기 보람으로 이게 어떤 결과물을 얻는 그 흐뭇함을 내가 거둘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자꾸 허락하는 그걸로 곡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많은 예수님을 오병에 따라온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표적이 뭐냐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냐면 이렇게 생명이 없다 하니까 그들은 생명이 없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생명을 포기하죠. 우리가 납득이 되는 시기 아니면 생명이 뭐라도 우리는 돌아서겠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서 힘이 있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도 없다. 수학에서 이거는 뭐라고 하나요? 폐구조 또는 폐국설이에요. 폐국설. 닫혀있는 닫힌 공간.
주님에서부터 주님으로 말하면 주로 말하면 닫힌 공간이에요. 심지어 12제자도 거기에 자력으로 뛰어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닫힌 공간에 왔을 때 사람들은 이걸 기적으로 봤고 이적으로 봤어요. 그러나 실제로 주님께서 이걸 뭐라 봅니까? 표적으로 본 거예요. 기적에서 표적으로 나갈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재능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이게 있다면 주님께서 마지막 표적, 다시 말해서 내 창조금 못자국을 도마에게 보여줄 이유가 없어요. 네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네 때문에. 네가 왜 악마한테 벌을 떨고 네 인생 때 걱정하느냐?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었잖아. 그 이야기거든요. 네가 뭔가 겁내지 말아야 것을 벌벌 떨고 걱정하지 말아야 걱정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네 자체가 나의 이 기적이 네가 나를 믿을 생각하지 말고 네 자체가 내 믿음을 전도하는 네가 표적으로 이제는 내가 삼으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게 되면 나는 천하에 믿음 없는 사람으로 아주 즐겁게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 있나? 무슨 내가 믿음이 있어? 예수 믿나? 안 믿어. 네 주특기가 뭐고 하나님 안 믿는 거 이런 이야기. 나 하나님 안 믿는 거 주특기고 예수 안 믿는 게 주특기예요. 예수님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여호와를 믿는다 했거든요. 그들이 믿을 때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근데 그 하나님의 힘이라 하는데 그들을 하나님을 뭐로 바꾸는데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고 주의 이름을 바뀌었어요. 그들이 생각한 주의 이름은 뭐냐 하면 언약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 맹세와 언약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면 우리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들을 기다리게 되면 언제나 로마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나도록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회복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지방교회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도 기존교회 회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뭐 잘났다고 회복되게 해야 되는데 특히 믿었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을 그들은 뭘로 봤습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는 고로 예수님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귀신의 대장이에요. 악마라 귀신의 오야보이라 본 거예요. 이단이고 율법을 잘못 가르친 사람이고 그래 본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맞아.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저쪽 권세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체포될 때 다 도망갔잖아요. 세상에 나는 힘에서 그들은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면서 그건 믿음이라고 노력하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니었어요. 믿음은 도마고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존재가 사건이 되는 것은 성령이 와야 되지. 열심히 주는 누구신데 주는 누구 100만 해도 소용없어요.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신가 했다고 사도 바울이 믿음 있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임해야 하면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이 오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가 예수 부활을 보았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을 보았다. 여러분 부활을 보았다는 것이 편하게 생각합시다. 부활을 봤다는 게 뭡니까? 주님 살아계시네 이거거든요. 그럼 주님 살아계시면 그럼 나만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 전에는 내가 살아있다. 왜? 나는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주님이 살아계시면 주님 살아계시는 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주는 누구십니까? 묻는 것 자체가 이미 질문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질문을 던졌고 그 답이 접니다는 뜻이에요. 나는 매일같이 주님의 답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일의 결과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8절인가 거기서 뭐라 합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소망 믿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선물이기 때문에. 사랑은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사랑 자체가 사건화돼야 돼요. 사랑의 사건화. 이러려면
우리는 존재가 주님의 사랑의 사건화를 증거하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까불고 촐랑대는 거예요. 예.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김시아의 불노이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이게 인간으로서는 가능치 않지요. 예. 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게 과연 이게 늘상 우리 존재는 투기하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십자가 앞에 할 때 우리는 투기하고 싶어도 투기가 뭘까? 이래요. 뭐지 투기가? 예. 사랑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 하면 거짓말이 뭐지요? 거짓말이 뭐예요? 거짓말이 뭔지 모르는 게 왜냐하면 자기가 없으니까. 순간적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순간적입니다. 그딴 거 계산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극미의 간격이에요. 극미의 순간이에요. 극미의.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예? 돈이 뭐예요? 의미 없어요. 디모데전서 나온 것처럼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순간에 그거 상관없어요. 그게 뭐죠? 자기가 수시면 자기가 누구를 말하는데 오늘 물 정도로 짧은 순간에 0.003초가 하죠. 짧은 순간에 자기가 기억이 나잖아요. 그걸 순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이 더 거예요. 자기가 부인한 나라예요. 순간 사건한 우발적인 도발적인 사택이 난 거예요. 갑자기. 예. 갑자기 정신 차려! 이게 하면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내비져 살죠. 내비져 살가지고 또 마귀한테 큰 농락 다 하고 또 고민 다 하고 약 먹고 또 그 앓고 뭐 이제 띠두르고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해 자고 또 걱정 혼자 다 하고요. 복음 들은 거 다 나고 하나의 순환되는 과정이 있대요. 예. 죄라는 것을 경유해가 의가 나와요. 의는 어디서 나온다? 죄 안에 있을 때만 의가 비로소 보이고 죽음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이 귀한 줄 아는 겁니다. 따라서 생명이 귀한 것을 봐도 생명이 귀하다고 하지 않고 우리를 초죽음 만드는 거죠. 이제 나는 이제 자살할 거야. 이제 나 끝났어. 나 인생 안 살 거야. 한 순간에 삐시시 웃죠. 왜? 갑자기 그 순간 잠시 잊어버렸던 생명이라는 것이 주께서 나를 사용하는 그 과정 자체가 관계망 자체가 생명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생명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생명이 나를 농락한 거예요. 갖고 놓은 거예요. 생명을 생긴닫기 위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튀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치킨처럼 죽음에 튀기게 만들었어요. 혼좀 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심하게 삽니까? 주님이 그래야 주님이었거든요. 주님이 바로 죄 속에 경유해야 주님이 돼요. 주님이 겪었던 그 상황을 반복해서 성령께서 그대로 이제 네가 주님이라 해가지고 되기도 싫은데 하여튼 주님이 겪었던 그 체험을 되풀이 해가면서 주의 주 대신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발현되도록 구체화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오직 주님밖에 몰라요. 너를 통해서 주님 끄집어낼 거야. 그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에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제가 한 게 마태복음 12장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답답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은 어때? 성령을 해방한 자는 뭐한다? 사심을 얻지 못한다. 나를 해방한 자는 사심을 얻대. 예? 여기 나와 33절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대. 누구지 말로 성령을 가하시면 이 세상 어느 세상에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아주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해서 욕할 수 있는데 성령 받아놓고는
예수님을 욕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왜? 성령이 우리 욕보다 더 세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가 주님을 시대하는 것보다 더 세요. 우리가 맨날 주님 시대하고 반발해도 성령님이 그걸 뭐로 바꿉니까? 그걸 죄로 바꾸어서 그 죄와 주님의 죄 사함과 자꾸 이렇게 재확인시켜 주거든요. 사람이 몸이 아픈데 원망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예. 사람은 몸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요. 예. 컨디션, 몸의 컨디션 있잖아요. 몸의 컨디션이 기분을 저하지 않습니까? 봄들 되면 전부 다 살랑살랑 기분 좋지요. 예. 꽃 피고. 이놈의 꽃들, 뭐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네가 나를 기쁘게 한 거야. 천만에 꽃은 사람 기쁘게 해서 꽃을 피운 게 아닙니다. 꽃은 인간과 비교해서 얼마나 초라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꽃을 피는 거예요. 예. 이게 시편 나오죠.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사이언스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음성으로 주고받지만 유독 인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저 애비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잖아요. 그런데 그 아무 죄도 없는 피조물이 인간 때문에 같이 신음하고 고통한다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들풀과 그리고 참새가 짹짹거리는 것은 우리의 처지와 대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친히 기르시잖아. 들풀도 내일 잘린다고 들풀이 거기서 짜증내고 있느냐. 그냥 잘리면 잘리라는 말이죠. 내일 잘리든 오늘은 그냥 들풀로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왜 그렇게 못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왜? 심보가 얼마나 뒤틀어지고 그 뱀이 몇 마리가 들었으면 이렇게 모든 심보가 딱 뒤틀어졌는가. 그거는 뭐냐. 바로 자기 위주, 자기 정립입니다. 자기 위주로. 악마를 닮아가지고 청산천하 요하도 좀 내가 같이 전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못된 죄를 버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아서 이게 사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표적이 되게 해요. 나는 너에게 베풀었지만 너희는 나를 찾다는 사인. 그걸 매일같이 우리에게 되풀이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매일같이. 이걸 안다고 정신 차리자 하면 그건 헛소리 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는 건 없습니다. 우린 정신도 지금도 해랑해랑하는데 무슨 정신을 차려요. 정신 못 차립니다. 정신 차리지 마세요. 정신을 차려도 주께서 차리게 하시지 내가 차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주님의 원칙에 의해서 힘입어야 됩니다. 모든 다양성은 결국 하나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언약체계고 이게 구원받는 특징입니다. 각자 활동은 다르지만 힘입었다는 거. 힘없다는 말은 뭡니까? 내 힘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의 영원함, 주님만 영원히 존속됨, 주님의 가치만 이미 확정났음, 따로 추가 하나 보탤 일이 없음, 내 행함과 내 의가 주의 내 구원에 전혀 기여할 필요도 없고 기여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주님의 하시는 주님의 힘이고가 이게 원칙이라면 주의 하는 일은 뭡니까? 간단하죠. 나에게서 나의 모든 의를 내 구원에 보태되는 것을 전부 다 폐파가지고 밀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삭제해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는 일이 뭐냐? 나를 부인하는 일을 하죠. 이만큼 했습니다. 이만큼 착했습니다. 이만큼 의로웠습니다. 또 반대로 나는 이만큼 악했습니다. 이 나쁜 짓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니는 애초부터 했다 안 했다 자체를 논할 가치도 없어. 내가 살려줘서 사는 거야. 그리고 네가 살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고 너가 사인으로 필요한 그 날까지 그 수명까지만 계속해서 너에게 나는 너를 사용하고 부릴 거다. 이런 조처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로 발현되는 생명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힘입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이제는 주님의 영생이 지금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 어두운 시대에서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주께서는 지금 살아서 일하십니다. 이 소자한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것이다? 나한테 한 것이다. 이름이 뭐냐? 작은 자라 했거든요. 그 작은 자는 그 개념을 사용하시는 이유를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는 대상이잖아요. 심지어 본인도 몰라요. 내가 주님이 언제 생겼습니까? 아니, 몰라야 돼요. 우리는 몰라야 돼요. 주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점수 채점하면 끝이에요. 한 보자, 네가 100점. 제가 언제 100점을 했습니까? 니는 몰라도 돼. 내가 100점이 100점이야. 내가 합격이면 합격이야. 따지지 마. 니는 그냥 합격된 상태에 사인이 하나의 신호고, 하나의 기호거든요, 기호. 예? 그냥 밥 먹고 잠자는 기호란 말이죠. 움직이는 기호. 백날 이야기는 소용없다. 내가 알아. 내가 소용은 내가 아는데. 성경 말씀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 도마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보고 믿는 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이 기적을 표적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 하지만 존재에서 사건이 되게 하는 능력이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될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여기 다시 봅시다. 20장 22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역시 예수님께서 자기 창조를 보여줬거든요. 손에 옆구리 보아라. 했다, 해놓고, 이 말씀을 하시고 저렇게 향하여 숨을 내쉬가지고,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했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아예 뭐로 봅니까? 의인으로 봅니까? 죄인으로 봅니까? 죄인으로 아예 간주해요. 왜? 예수님 빼놓고 다 죄인이니까 아예 간주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오신다는 것은 이미 뭐냐면, 내가 오게 되면 이미 너희께는 죄 사함이 있다. 죄 사해 받았다. 그렇다면 네가 앞으로 모든 네 벌어지는 일은 죄 사함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선포하고, 나 꼬라지 이래도 죄 사함 받았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그 죄가 뭡니까? 모르죠. 본인이 어떻게 죄와 의를 구분합니까? 구분해봤자 선악적으로 구분할 뿐인데요. 인간은 일단 선이 없어요. 선이 없는데 선악 지식을 아는 것은 자꾸 선이라고 우기해서 이제 이 마귀가 그렇게 우기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이 없는데 약간 자기가 선악을 안다는 지식 때문에 이 선을 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자꾸 꾸역꾸역 다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악이라고 자꾸 자기가 구분을 짓는 게 이게 악이에요. 이게 구분 짓는 게 악이에요. 몽땅 악인데 그래도 이러거든요. 예, 그래도 헌금을 할 때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헌금하면 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악이에요.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만 나옵니다. 우리 악만. 왜냐면 곧 선과 악의 가지체계만 나와요. 가지체계만. 선과 악의 가지체계가 나오는데, 가지체계가 나온다는 자체는 우리 속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누가?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구축합니다. 오늘 또 복음 들었으니까 이건 설마 나쁜 일이 아니겠지. 나쁜 일 하시는 거예요. 나쁜 일 하시는 거예요. 복음 들었다고 갑자기 이제 월급이 오르고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어떤 보상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흐뭇해져. 이미 내 존재가 이미 형성되어 버린 겁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 선악에 대해서 먹지 마라 했거든요. 알지 마라 했는데 이미 알아버렸어요. 결국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거는 갖고 가야 돼요. 예, 선악이라는 이 난치병, 이 불치병은 우리의 고질병이에요. 어떤 순간도 참 여기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죄를 죄되게 하는 것과 그래서 동반해서 뭐가 죄 사함이 돼요. 따라서 죄 사함을 아는 순간은 철저하게 우리가 죄에서 못 벗어난다. 나라는 존재는 죄이다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에서만 죄 사함이란 이미 결과로서 죄 사함 받은 자로서 자기를 자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에 의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 이게 바로 기도 내용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던 멋있는 걸 다 해가지고 기도하죠. 어린 아이부터 출하지, 방해로부터 돈을 다 빼주면 되죠. 그러면 성령이 이제 탄식하죠.
기도 꼬라지 하고. 근데 우리가 제주가 그 제주밖에 없거든요. 주여, 제가 온 가정이 목숨을 바쳐서 주를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께서 놀고 있네. 이건 뭐라고, 니가 제주도 없어서 뭐, 니 혼자 하나? 나오죠. 우리는 또 이 말하는 것이 자기의 속내를 감추는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말하는 것이. 말이 많다는 것은 내가 좀 알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하는 것도 자꾸 주님 앞에 말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를 주께서 하게 하시고 그 응답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면 그 성령의 응답은 뭐냐? 그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고마움과 감사가 없는 일은 성령의 일이 아니고 마귀의 일입니다. 나의 일이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오면 아버지 내가 5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가본 교도소도 가보게 하고 사실 교도소가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교도소거든요. 이미 오기 같았는데 뭐 또 이거 수갑을 쪄옵니까? 이런 데도 하게 하시고, 다 이게 주께서 새로운 사태를 일으키시는군요. 또 어떤 옥에서 또 어떤 또 복음적 사태 일으키게 제가 참 두근두근거립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사람 없지만, 진짜 인간이 영생을 얻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주님은 진지하고 심각하고 엄숙하게 이야기한 한마디가 우리는 내 일에 바쁘다 보니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그 진지함이 참된 현실인 것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